자, 이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문제에서 이제 먼저 등장한 건 이제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뿔트만 같은 사람이죠. 이 뿔트만은 구약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 유산된 역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뿔트만은 이제 이 루터파니까 율법과 은총의 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중심, 이걸 따르면서 구약은 유산된 역사다. 이 실패가 약속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전제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불연 속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찐멀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찐멀리가 비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역사가 단지 실패된 역사냐, 부서진 역사냐,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뿔트만의 실패와 유산의 역사 개념은 완전히 실존적인 그런 해석이다. 그러면서 실존적 해석으로 역사를 배제하며 그 해석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이게 철저히 다시 또 생각해보면 비역사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뿔트만이 구약을 갖다 이렇게 폐기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 신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뿔트만의 해석은 이제 그 당시 실존주의 철학이 득세였잖아요. 실존주의 철학.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득세하면서 역사가 무시되었잖아요. 역사가. 이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갖다 좀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은 바움가르텔이에요. 이 바움가르텔은 이 뿔트만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구약에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다. 기본적인 약속.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요거요. 요 기본적인 약속 외에는 다른 것들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역사, 예언,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 이것도 조금 약간의 저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 한번 보면은 구약에 좌절된 구원과 재앙의 역사가 율법 아래 인간의 모습을 예증한다는 점에서만 구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은 복음 밖에 있는 종교를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기독교 종교와는 다른 자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비기독교적인 종교에서 나온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뿔트만과 바움가르텔은 정말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구약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과의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터만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바움가르텔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구약이 아니라 오직 성육신에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방법을 택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무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역사성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이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신화화 되는 거죠. 신화화. 그래서 이런 견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베스터만이 바움가르텔에게 하는 말이 이제 교회가 구약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우선시하고 신약을 갖다가 부록 취급을 해요. 부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 주석을 신약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구약만이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결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런 입장이 비슷한 사람이 판룰러는 구약은 참 성경이요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다. 신약 성경은 단지 그것에 대한 설명적 어휘 사전일 뿐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부록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신약은 구약은 신약을 해석한다. 성경 정권의 중심 관심은 화해나 구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판룰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도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이제 피셔는 이 기독론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고, 판룰러는 이제 신정주의죠. 하나님 나라를 그 얘기를 하면서 신정론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신약을 갖다 너무 무시하는 그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해석들도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기독론 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삼위일체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이 무시당하는 견해도 있었고 구약을 갖다가 또 우선시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요. 첫째 이제 모형론 얘기를 해요. 모형론. 자, 그러면서 21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모형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형론은 아이흐로트도 얘기하고 폰 라트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흐로트가 모형론을 역사를 보는 독특한 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모형은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 제도들, 사건들로서 하나님께서 신약 구원사에서 상응하는 실제들의 모델들이나 전조들을 세우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에 상응하는 실제들의 모델, 전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할 때 이 신약에 상응되는 사건들, 제도들이 있어야지만이 모형론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형론이 알레고리가 되기 쉬워요. 알레고리가 되기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이제 목자로 이제 비유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목자의 습성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목자의 한 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한 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가져와서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면은 얘기를 해야겠죠. 나타나면은. 그런 대응점이 나타나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폰라트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요셉을 다룰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셉이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사하긴 한데 이제 거기서 명확한 차이점은 있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이 요셉은 이삭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 폰라드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과 대형으로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모형론 중에 이삭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이 그 나무를 가지고 간 것을 갖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은 안 죽었어요. 이삭은 안 죽었고 예수님은 실제 죽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그 알레고리로 갈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모형론을 갖다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알레고리로 많이 가니까 이제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성경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6페이지에 보면 모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형과 대형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율법에서 많이 나타나죠. 제사제도,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모형론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이거죠. 불연속성. 그러니까 제사제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므로 제사제도가 무효화됐잖아요. 무효화. 제사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이게 폐지가 되는 이 불연속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형론이 이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과 성취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이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열매를 거둔 약속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구약 안에서 이미 약속과 성취가 있죠. 약속과 성취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을 넘어가는 거죠. 구약을 넘어서 신약과 약속과 성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기가 약속과 성취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속과 성취가 중요한 균형 있는 해석학적 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220페이지에 이제 구속사 얘기를 해요. 구속사. 요게 이제 구속사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구속사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론을 사용하면서 약속과 성취 얘기를 하면서 구속사를 사용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복합적 사용을 하는 거죠. 복합적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 옛 것과 새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가는 역사적 방향이 있지만은 신약에서 또 이 구약으로 되돌아오는 생명의 그런 관계가 있다.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흐로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흐로트가. 그러니까 이 양면의 관계를 잘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약이 없으면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방법은 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신약이 없다 그러면은 이 구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론이 다 그래요. 기독론이.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구약의 기독론적인 그런 묘사들을 갖다가 다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복음 같은 것들이요.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원수가 관계가 된다. 이런 것들이 신약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이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래서 이런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봐야 된다. 그러면서 22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20페이지 한 중간쯤에 있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성경의 여러 사건과 의미를 본문 뒤에서나 아래서나 혹은 위에서가 아니라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은 그 안에서 형태를 얻고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신학적 해석이란 본문 자체가 가진 원래 역사적 맥락, 즉 한 말씀이 주어지고 한 행동이 일어난 상황이 지니고 있는 삶의 정황과 나아가 후대의 전통에 담겨있는 삶의 정황들과 상황적 관계들과의 연관성뿐 아니라 한 책으로 보존된 가운데 만들어진 문학적인 정황과 더 넓은 선포적 의도를 따라 한 구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이제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정황,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정황들, 한 책 안에서 어떻게 됐고 다른 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해석학적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구약을 무시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구약을 갖다가 높게 평가한 학자들이 있다. 223페이지, 234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정경적으로 봐야 된다. 차일지 얘기를 하면서요. 정경적인 것으로 정경적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거의 뭐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을 갖다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 보면은 228페이지였는데 이 두 성경 사이에 이제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갖다가 이 생각할 때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째, 계속적인 하나님 백성의 역사와 인간을 다루신 하나님의 모습은 두 성경의 공통 분모를 이룬다.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둘째, 신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근거해 학자들은 두 성경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의 저자들이 자꾸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신구약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두 성경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 중 흥미로운 점은 핵심적인 신학 용어들이 두 성경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거요. 요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두 성경 사이의 상호관계는 주된 주제들이 보여주는 본질적 통일성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들은 모두 신약에서 그 대응물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다시 나타나고 그 해답을 비로소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경험, 선택과 언약, 심판과 구원, 속박과 구속, 생명과 죽음, 창조와 재창조, 이런 것들은 다 직접 다뤄진다 이거죠. 양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다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모형론을 용의주도하게 다룬다면 그것은 구약의 역사적 맥락과 그 맥락이 신약과 갖는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모형론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풍요와 알레고리와는 이게 분리돼야 된다. 그러면서 약속과 성취 또는 예언과 성취죠. 이 범주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속사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구약과의 관계고요. 이제 6장에서는 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결론, 통합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니까 제목만 보면 돼요. 자, 첫째, 성경신학은 그 성격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분야로 이해돼야 된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분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5페이지요. 만일 성경신학이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학문 분야라면 그 방법론도 처음부터 역사적이고 신학적이어야 된다. 구약신학은 건전한 원리와 절차에 근거한 주석을 전제하고 있다. 주석. 요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한번 볼게요. 셋째는 여긴 쭉 넘겨가고요. 241페이지요. 구약신학을 하는 성경신학자는 구약 성경의 신학을 찾는 작업을 하려고 하므로 미리 자신의 주제를 제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주제를 얘기를 하고 성경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신학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전공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달라져요. 학자들도.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에 강조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에요. 역사서라든가 시가서 이런 쪽에 이제 좀 덜 강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선지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구약 신학을 보잖아요. 그럼 선지서 쪽에 액센트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 학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39권이나 되는 것을 다 어떻게 공평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 신학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고요. 구약 개론하고 구약 신학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설교를 해보면 아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익숙하고 그 자기한테 은혜 받은 본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같은 본문을 주고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설교가 다 달라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분명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달라요, 각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약학자들도 보면은 이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선지서라고 하는 과목을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고 이게 또 얘기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흥미롭죠. 이게 꼭 마치 성경이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복합적 얘기를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제 몇 면으로 깎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게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와닿는 거죠. 이게 살아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별론데, 나는 설교를 듣는데 별론데 옆 사람은 은혜 받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것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자들, 다양한 신학자들을 두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 책을 마치고 이제 대망의 책을 강의를 해줄 건데, 그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사야는 정말 표현이 많아요. 단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면 깊이 들어가요. 이게 자기를 보는 자아 성찰적인 그런 내면 깊이 들어가는데, 이사야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종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배운 그 학문, 그 다음에 성향, 성격들, 그리고 사역하는 방향들,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게 성경 저자들도 다양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목사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인데, 구약 책들이나 문서집들의 신학을 제시할 때 우리는 정경의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경의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뭐 신학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서를 따라가면 좋죠, 뭐.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약 신학은 다양한 책들이나 문서집들의 신학을 알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중심 주제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든 거죠. 이 작업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세요. 구약은 그 신학으로 질문을 받는 것처럼 다양한 신학들, 즉 각권이나 한 묶음의 책들, 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신학으로 먼저 대답해주며 나아가 다양한 수평적, 역사적 주제들이 지닌 신학으로 대답해준다.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작업이에요. 뭐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럼 구약 신학을 써봐라, 이건 또 별개예요. 하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구약 신학을 썼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 구약 신학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보세요. 247페이지. 성경 신학자들은 구약 신학이 히브리 성경 신학 이상임을 알고 있다. 구약 성경 신학이란 이름은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의 보다 더 큰 맥락을 내포해 준다. 온전한 구약 신학은 그것이 신약이나 혹은 신약과 기본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내 주어야 한다.
기독교 신학자에게 있어서 구약이란 성경의 다른 부분, 즉 신약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성경이란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 책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책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뭐 4-5번이면 이거 다 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 책은 뭐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이니까. 근데 오리엔테이션 내용치고는 너무 무겁죠. 무겁고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 책이 나온 뒤로도 한 30년이 더 지났으니까 더 많은 학자들이 나왔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뭐 구약신학은 쏟아져 나오겠죠.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이제 또 우리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개혁주의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보고 더 나아가 신약을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들의 입장은 구속사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속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일스 게시키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행동이 역사적으로 이 점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점진적.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건요. 첫째 역사적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진적으로 주어지는데 이 점진적인 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막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 구속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게 다양한 요소들이 이 책에서 얘기했듯이 첫째 이제 모형론이 있다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형론이 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과 성취가 있다. 약속과 성취. 그리고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있다 이거지. 예언과 성취가 있다.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현이 중요해요. 신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책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젤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신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거든요. 약속을 줘요. 그 약속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신현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세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근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신현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저기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해요. 광야 여행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신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이 성전 터를 잡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성전 터가 되잖아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신적인 불이 떨어지거든. 신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니까 이 구름이 가득 차고 이 번제물 위에 이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현의 현상이 신현의 현상.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현하세요.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런 이 선포 형식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는데 보면 신현이라고 하는 주제가 꼭 나오잖아요.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현이 중요하다. 제가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덧붙이는 거죠. 이때까지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보고 나서 신현의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쭉 나아가거든요. 역사가 쭉 나아가는데 어떤 지향점이 있잖아요. 지향점.
신약으로의 지향점이 있고 신약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 역사가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종말 지향적으로 가잖아요. 종말 지향적으로. 근데 이 종말 지향적으로 가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구약의 약속과 언약과 율법과 예언들, 모형들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취. 그죠? 이래서 이 구약은 정말 지향적인데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큰 소망이 어떻게 돼요? 이 역사가 지향하는 목표예요, 목표. 근데 그 목표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잖아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신약을 받아들이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자 종결자이자 이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이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으면서 종말 지향적이면서 대망을 하는 거예요. 큰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약들은 다 이게 미래 지향적이면서 종말 지향적이면서 이 대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망. 근데 그 대망이 다 뭐예요? 대망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대망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한번 잘 보세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건요. 구약에서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 구절이 과연 얼마나 되세요? 자, 한번 꼽아보세요. 메시아 예언 구절. 우리가 지금 구약의 주제들을 다뤘지만은 여기서 구약의 중심을 다뤘지만은 사실 메시아 사상이 안 나오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그죠?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 감춰져 있거든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이제 드러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은요, 정말 조금해요. 그러나 이 약속과 예언과 이 모형론, 율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모형론에서 제사제도, 피, 그 다음에 제사장, 성막, 이런 것들이 다 이 모형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지만 이게 이제 신약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시아 사상은 구약에서는 감춰져 있어요. 이 신약이 없으면은 메시아 사상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역사 자체가 뭔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소망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대망의 책이에요. 대망의 책. 신약은 한번 잘 보세요. 신약은 신년의 책이에요. 신년의 책.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버지와 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과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주장을 하시고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삼위일체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아버지를 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도 하나 된다 그러고. 참 그러면서 삼위일체적인 말씀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계시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게 신년의 절정이죠. 신년의 절정.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가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다시 온다. I'll come back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재림이 뭐예요? 재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이 구약이 대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왔다 이게 구약의 이 예언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율법. 그래서 6가지 반제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살인하지 말라 하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는 옛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약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선포하시고 직접 써준 거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철저화 내면화 시키면서 이걸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등한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신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은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신년의 책이에요. 신년의 책. 이래서 제가 구약을 갖다가 대망의 책 이렇게 타이틀을 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약도 썼거든요. 신약의 책 이름을 신년의 책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쉽게 썼는데 이 책이 다 구약 신학이에요. 그 신년의 책은 신약 신학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주를 달면은요 엄청난 책이 돼요. 각주 달면 1000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달면은 어려워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쉽게 쓴 거죠. 쉽게 썼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이 인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MDB, THM, PhD 가르치면서 이 인사이트 있는 것들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이것만 계속 얘기했다가는, 이런 학문적인 것들만 얘기했다가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고 다들 신학생들도 재미없어 하는데,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거 배워갖고 가가지고 구약 신학 배워갖고 가가지고 이 폰 나트 얘기를 하겠어요? 아이흐로트 얘기를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현장과 단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될 수 있으면 구약 신학이 현장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어디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좀 학문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하면서도 이게 좀 실제적이고 현장에, 그러면서도 이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좀 은혜가 있고 신구약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면서 어떤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 텍스트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주석하는지를 갖다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려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한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제 성경의 주제들을 갖다가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개혁주의적인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약을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본문을 갖다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로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대망의 책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옆에다 펴놓고 찾아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이 책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얘기했다, 내 생각도 막 얘기했다,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한두 주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신학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 줌을 통해서 한번 그 개설을 할게요. 그때 이제 제가 각 제 조교를 통해서 각 반장들에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건 자유예요. 그건 뭐 안 들어오고 뭐 안 들어왔다고 해서 뭐 출석 체크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유니까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구약의 주제들, 이 구약 성경 신학을 갖다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